2016년 새해가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2000년이 될 때가 엊그제 같은데 2000년이 되면은 온 세상이 난리가 날 거라고, 그냥 큰 무슨 이변이 일어날 거라고, 모든 전자제품이 수업이 되고 은행의 업무가 마비되고 그런다고 떠들썩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5년이 지나고 또 16년째가 되었습니다. 야, 정말 10년이 하루같이 지나가. 내가 60살 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70살 넘고 10년이 어제같이 지나가고 벌써 또 6년째가 됐습니다. 16년. 이틀째 접어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외우기가 좀 쉽네요. 요한복음 13장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이 주라고 선생이라고 부르고 따라다니는 내가 너희의 더러운 발을 무릎을 꿇고 씻겨 주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나를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생각되어 있느냐면, 너희들이 나를 입만 열면 주라고 주님이라고 선생이라고 하는데 말로만 그러지 말고 나를 선생이라고 주님이라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너희들 서로 발을 씻어줘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 그러기는 안 싫어하면서 나를 주님이라고 선생이라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지 않으려거든.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기 싫거든. 남이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게 자존심이 상하고 못마땅하고 싫거든. 나를 주라고 부르지도 말라.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지도 말라. 그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 예식 때 발을 씻기는 예식을 하는데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진 않던데요.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발도 더럽지도 않아요. 그 발톱 다 깎고 오지. 발 다 씻고 오지. 발 안 씻는 사람은 내놓지도 않아요. 아침에 발 안 씻었다고, 아침에 발 안 씻었다고. 그러면서 성만찬식, 세종예식 안 해요. 발톱 안 깎은 사람 아마 세종예식 안 할걸요? 나도 몇 번 잊어버리고 발톱을 안 자르고 성만찬예식이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만찬예식 맨 처음, 세종예식 맨 처음 할 때는 그 발들이 어땠어요? 흙발, 먼지발, 더러운 때발, 냄새나는 발, 진짜 발 맨발로 다니다시피 하고 다 하루종일 다녔던 냄새나는 발들이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예고도 없이 오늘 저녁에
발 씻어줄 테니까 깨끗하게 씻고 와라 하고 광고를 했으면 또 몰라.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갑자기 하루 종일 걸어다니다가 뭐 이러더니 갑자기 발견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꺼려하고 싫어하고 안 씻으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내놔 발, 내가 씻어줄 테니까 내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 주님이라고 선생이라고 부르고 맨날 그러는데 나한테 발 안 씻기는 사람은 나 제자가 아니다. 나하고 관계가 없다. 내가 발을 씻어주는 사람만 나하고 관계가 생긴다. 이러시면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의 발을 씻었어요? 제일 먼저? 유다의 발을 씻었어요. 요한? 유다. 유다의 발을 씻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발을 내놓고 예수님이 예수님 무릎으로 회의를 안 했고 발을 씻기는 걸 보면서 이런 사람이 제자들이 발이나 씻기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 주님이 될 수 있고 선생님이 될 수 있겠는가? 권위도 없고 또 천하게 보이고 카리스마도 없어 보이고 지도력도 없어 보이고 종노릇이나 하겠다. 남의 종노릇이나 하면 되겠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선생님이라고 따라다니는 게 창피하다. 아니 다시는 이제 안 따라다닌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그러면서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속으로 한없이 예수를 경멸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그랬다고 해요. 새벽메시 할 때. 그러다가 그 다음에 하는 시기 뭐였어요? 성만신의 시기죠. 그걸 받아먹고 나갔어요. 나가서 예수를 팔았어요. 돈이나 벌자, 금이나 몇 푼 받자. 이런 사람 따라다니다가 아무 나올 게 없겠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멸시를 받아서 그렇게 이사야는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도 아무 말 없이, 말 한마디 없이, 표정 하나 없이 유다의 발을 씻어 주었어요.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오늘 저녁에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주님께 내 발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내 발뿐만 아니라 내 몸 다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 그 씻어준다는 말을 다른 말로 대체하면 뭐 어떤 게 제일 좋겠어요? 네? 용서. 섬김. 섬김. 네, 섬긴다는 말이 참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해. 요한복음 12장 26절에는요.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그 앞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자, 여기시리라.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가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여기 귀히 여긴다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귀하게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 이 말의 동의어는 존귀하게 여긴다 그런 뜻이 들어있죠. 존귀하게 여긴다는 이게 붙어다네. 존귀, 그죠? 존귀하게 여긴다. 존경한다는 말로도 많이 쓰이는. 존경한다. 경배한다, 경외한다, 존경한다, 존중히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 존귀하게 여긴다. 뭐 이런 말이 다 붙어서 사용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면 내가 마음이 어때요? 행복해지죠. 정말 우리 아내가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있으면 또 아내 이야기했다고 또 야단 맞으니까 아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면요 내가 살 것 같더라. 갑자기 힘이 생겨. 에너지가 생기고 막 힘이 생겨. 혈액순환이 갑자기 잘 되고요. 그냥 삶에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오해를 해가지고 조금 말소리가 다르면, 조금 말투가 다르거나 말소리가 다르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갑자기 머리가 아파져. 그리고 체온이 막 떨어져. 체온이. 그래가지고 밥맛이 없어져. 소화가 안 되고. 사람이 나를, 누군가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존경해주고 귀하게 여겨주면요 그것이 그렇게 보약 몇 천만 원어치 먹은 것보다 더 힘이 생겨. 한약 보약. 그 말 한마디로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것처럼 말을 하면 말투가. 근데 솔직하게 말합니다. 우리 아내가 내가 60살 전까지는요 굉장히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내가 느꼈어요. 자기는 또 지금도 없고 똑같이 하는데 내가 느끼기를. 근데 60이 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별로 크게 쓸모가 없어지는 나이가 되기 시작하니까 나한테 대하는 말투가 달라지는 것까지 느껴지는 거야. 말투가. 그래서 눈을 내가 여러 번 감았다 떴다 하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존재 가치가 그냥 폭락을 하네. 폭락. 내 존재 가치가 폭락을 하는 것이 피부로 느껴져. 우리 유기 엄마 잘 들으세요? 나는 내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 남자를 낳은 것도 여자지만 정말 애를 쓰고 구로를 다해서 아이를 낳아서 길러준 사람도 여자지만 그 남자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사람도 여자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삶의 의욕을 완전히 한순간에 떨어뜨리는 놀라운 능력을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여자하고 싸워서 이기는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여자하고 싸워서 이기는 남자는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전두환도 졌어. 그 무서운 전두환도 자기 아내한테는 꼼짝을 못했어. 귀하게 여겨준다는 말이 우리 아들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면 정말 날개가 돋아날 것 같지. 그냥 나라가 하늘로 날개가 돋아서 하늘로 날아갈 수 있겠어. 아들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면. 그런데 반대로 아들이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오해를 해가지고 느껴지면요, 눈앞이 캄캄해져. 다 살았구나. 이제 빨리 죽어야 되겠다. 느껴지는 거야 그냥. 며느리나 사위는 나를 무시하지 않아요.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별로 존경도 안 해요. 속으로 존귀 여기지도 않아. 겉으로 무시하지도 않고 그냥 그래. 그러니까 그것도 둘 다 진짜는 아니야. 그러나 아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진짜일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다. 그게 있어요 지금 말이? 뭐 있어요 없어요? 내 아버지가 저를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다. 그게 16절 몇 절? 26절이에요? 26절에 있어요. 26절. 하나님 내 아버지가 너희를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다. 이건요, 엄경 목사님이 합회당을 하실 때 나를 굉장히 많이 생각해 주시더라. 아주 귀하게 여겨주시더라. 그래서요, 내가 신학교 막 나오자마자 나를 천호동 교회로 보내주셨어. 거기 막 나온 사람을 안 보내거든요. 거기 안 보내요. 막 나온 사람은 10월 어디 조그만 예배사나 이런 데로 보내지. 조그만 교회 보내잖아요. 막 나오면 인턴이나 뭐 이렇게 보내고, 그냥 부목사, 전도사로, 부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로 조그만 데 보내든지 그러지, 아니면 어디 뭐 신불만 데로 보내지. 천호교회는 그래도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 그리 다 보내주시더라.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또 자기가 좋은 책이 하나 있다고 나를 부르시더니 이걸 번역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책을 번역했는데 그게 구원은 정말 거저인가 책이에요. 구원은 정말 거저인가. 아주 유명한 책이야. 지금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유명한 사람이야.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야. 교수. 그 책을 나보다 번역을 하라고 해서 내가 잠을 못 자고 번역을 했어요. 그 파란 책 보셨습니까? 나를 귀하게, 그래서 내가 정말 살만 나더라고. 목회하고 싶더라. 용기가 나더라고. 귀하게 여겨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면, 신자들은요, 교회 오면은요, 목사나 목사 사모가 자기를 귀하게 여겨주는지 안 여겨주는지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죠. 그렇게 예민하게 느껴. 목사나 사모는 별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도, 귀하게 여기고 안 여기고 그런 생각 안 하는데도 조금만 말투가 이상하면 금방 느껴.
그리고 다음에 또 오고 싶어. 귀하게 여겨지는 것을 느끼는 마음이 빨리 오려고 그래. 나도 그러더라고. 나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면.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했어요? 나를 예수를 섬기면, 우리가 예수를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거기 그 답이 요한 13장에 있는 거예요. 13장.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 서로 발을 씻기면서 살아라. 그게 나를 섬기는 거다. 그게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라. 그게 나를 섬기는 거다. 그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주제가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서로 귀하게 여기다. 새해에는 우리 서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자. 여러분, 10원짜리 귀해 아니에요? 안 그래요? 우리 5살 먹은 손주가 여기 갖고 오는 손주 10원짜리 주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나 10원짜리 필요 없어요. 그러는 거야. 그 정말에 어떻게 그런 말 하는지. 10원짜리 주니까 나 10원짜리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요 10원짜리 대접을 받는 것까지 느낄 때 있어. 가끔 다른 사람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10원짜리 같은 대접을 받는다고 느낄 때가 있어. 그럴 때요 가슴이 미어지죠. 가슴이 미어져. 삶의 의욕이 완전히 떨어져. 갑자기 체온이 몇 도 내려가. 썰렁해져. 그게 왜 그런지 잘 몰라. 아니 체온이 그런다고 내려가요? 네? 체온이 실제로 내려가요? 내려가요. 실제로 내려가요. 나는 예민하게 느껴요. 누가 나를 10원짜리 대접을 하는 것처럼 느끼면요 갑자기 체온이 내려가. 그래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요. 위장 온도가 내려가니까. 위장 온도가 내려가니까 위 얘기 안 나와. 위가 차가우면 얘기 안 나와요. 소화 얘기 안 나온다고. 위가 차가우면. 위 안에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따뜻해야 소화 얘기 나와. 효소가 나와. 차가우면 소화 효소가 안 나와. 분비가 안 돼. 누가 나를 무시하면요 체온이 떨어져. 체온이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면 암에 걸려. 저체온인 사람이 암에 잘 걸려요. 그리고 위장 온도가 차가운 사람은 위암에 잘 걸려요. 그러니까 남편을 항상 차갑게 하는 여자는 남편이 빨리 암에 걸려. 말투로 차갑게 하고 눈빛으로 차갑게 하고. 누가 제일 예쁜 여자다 그러면 상대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여자가 제일 예뻐. 제일 예뻐요. 어조로, 억양으로,
음색으로, 표정으로, 미소로 남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여자가 있어. 그리고 반대도 있어. 반대도. 자,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삽시다. 우리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그에게 따뜻하게 대해줄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차갑게 한다는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차갑게 말하고 차갑게 보고 그런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 그렇게 상대방이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매우 고민하게 돼.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머리 아파하고 소화한데, 그리고 체온이 툭툭 떨어져서 그 다음에 힘을 잃어, 에너지를 잃어.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제일 좋은 사람은 딱 보고 나를 귀하게, 저분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하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보면요 너무 좋아. 정말 좋아. 너무 좋아. 또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한두세 사람. 한두세 사람 있어. 자기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도 있어. 아주 많은 사람. 내가 알아.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들. 목사들 중에 인기 있는 목사. 유명한 목사. 계속 초청받아 다니고 그다음에 부름받아 다니고 그러신 분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없어. 몇 사람 있더라고요. 몇 사람. 어쩌면은요, 어제, 아니, 어제가 오늘 1일인가? 네. 오늘 새벽이다. 오늘 새벽에. 문자가 와서 갑자기, 문자가. 목사님, 그러면서 진실한, 간절한 문자를 몇 자 보냈어. 그래서 나도 보냈지. 그때가 새벽 2시간, 3시간 됐어. 나도 문자를 보냈지. 그분이 장로님이야. 어디 시골 교회 장로님. 근데 나를 굉장히 신뢰하고 난 귀하게 여겨 줍니다. 아마 그분이 금년 새해 들어서 문자 보내기는 내가 처음일지도 몰라. 첫사람일지도 몰라. 그럴 것 같아. 오늘 새벽에 보냈으니까. 그죠? 그래서 나도 새해 아침 새벽에 장로님을 위해서 새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보냈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면 내가 살 것 같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먼저 하자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살자. 우리 집에 8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 외손자가 하나 있는데요. 얘가 엄마를 매우 좋아해. 엄마를 좋아하는 지켰으니까는 지나치게 좋아해. 그래서 엄마가 어디 가고 없으면요, 저녁에 어디 가고 늦게 들어오면 앉아
안 자고 엄마를 기다려. 그래서 내가 이상아 엄마 찾아서 나갈까? 그냥 엄마 곧 오실 거니까 잘래? 하고 물어보면 즉시 나간다고 그래. 엄마 찾아서 나간다. 해명장 나간다고 그래. 그리고 엄마가 어디 가서 오늘 저녁에 안 온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제 혼자 자는데 엄마 옷을 품고 자. 그러면서 한 말이 엄마가 좋지만 엄마 옷도 좋아요. 엄마 옷을 품고 자면 엄마 냄새가 나는가 봐. 나도 그러더라고. 나도 우리 사람이 어디 며칠 거지 친정에 같은 데 가고 나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 입고 있던 옷 권해져 있으면 그게 그렇게 이쁘게 보여. 그 옷이. 얼마나 이쁘게 보이는지 향기롭게 보이는지 그러더라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그렇게 좋아. 반대는 어떻게 했어요? 반대는 너희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말은 서로 귀하게 여겨 주어라는 뜻이야. 발이 더러워도 발이 냄새가 나도 귀하게 여겨 주어라는 거예요. 잘못이 있어도 좀 뭐 잘못해도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뭔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귀하게 여겨 주어라는 거야.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다른 제자들하고 어때요? 뭐 진짜 그 중에 똑똑한 사람 하나라도 있어요? 좀 깔끔한 사람 한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어.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베드로도 그러고 요한도 그러고 도마도 그러고 다 이상한 사람 애들이야. 누가 보면요 이상한 애들이야. 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놈들 다 죽이라는 둥, 뭐 무슨 또 뭐 길을 칼을 빼들고 막 치려고 하는 둥, 또 뭐 그냥 이상해. 내 제자들이 다. 그 예수님이 데려다니는 12제자, 유다 빼고 12제자 중에 연합회장 뽑는다고 하면 뜨거울 사람 있어요? 예? 합회장 뽑는다고 뜨거울 사람 있어요? 오늘 참 그런 사람이 오늘 나온다고 그래요. 없어요. 안 찍어줘요. 그런 사람 누가 찍어줘요? 합회장 찍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저런 사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라고 하면 다 싫어하고 좋아할 사람 없어요. 다 이상해. 12제자가 다. 무식하지, 고기나 잡고 다니지, 서로 싸우기나 하지, 자기가 그 주제에 서로 높으려고나 하지, 예. 성질이나 또 지랄 같지. 성질은 얼마나 잘 같아. 12제자가 다. 말 함부로 하지. 다 이상해. 읽어봐요 성경에. 솔직히 귀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이 없어. 바울은 또 얼마나 고약한 사람이야. 바울은 아주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막 사람 죽이러 다니지, 잡으러 다니지. 그 다음에 보기만 해도 되게 못생겼지. 바울 되게 못생겼어요. 그 다음에 성질은 아주 고약하지. 지가 제일 잘난 것처럼 행동하지. 교만하지. 스테반 죽였지. 거기다가 그런 인간들을 누가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그것에 감동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니까 영문도 모르고 감동을 받은 거야. 감동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울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반에는 가서 막 다 순교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위해 다 순교했어.
예수님은 그 무식하고 성질을 고약한 인간들을 당신의 제자로 만드는 비법을 알고 계셨어. 그 비법은 뭐였어요?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내 대신할 나처럼 할 사람들이다. 내가 죽으면 나처럼 너희들이 할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귀하게 여겨주고 그랬어요. 거기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실제로 귀해요? 못난 것들이야. 아주 이상한 것들이야. 아주 고약한 것들이야. 살아온 것들이야. 성질머리가 아주 고약한 것들이야. 지가 제일 열났다고 교만하던 인간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귀하게 여겨주니까 한 놈은 멸시하고 무시하고 팔려갔고 나머지 11놈은 감동받고 거기에 감동받고 예수님이 진짜 제자가 됐어. 우리 아들이 내가 아버지가 자기들을 귀하게 여겨주는 일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 알까요? 알겠죠. 그런데 어떤 때는 내 말을 안 들을 때 내가 자기를 귀하게 여겨 주는 것을 몰라서 안 듣는 건 아니야. 그런데 나는 오해를 해. 그래가지고 섭섭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한 사람 봐서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내 동생의 장인이 이제 치매 뭐 이렇게 좀 노인을 좀 행동이 불편하니까 요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요양원비를 매달 내야 되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이렇게 내야 돼.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남편한테 짜증을 냈어. 수입도 적은데 그 사람이 고등학교 선생이야. 근데 수입도 적은데 매달 왜 그 병원, 아버지 병원에 1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보내줘야 되니까 남편한테 화를 냈어. 당신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러면서 맨날 화를 내고 짜증내고 이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견디다 못해가지고 화가 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 아버지, 나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래버렸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그래 알았다 라고 전화를 끊으셨어. 그러니까 그날 밤에 자살을 하셨어. 아, 치매 환자인데도. 치매 환자 아니야. 그러면요 왜? 그냥 몸만 불편해. 네. 아. 자살을 하셨어. 그 동생 자녀.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면 엄마가 죽고 의붓 엄마가 들어오면 그 엄마가 돌아가신 그 얘가 뭘 느껴요? 의붓 엄마가 자기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 것을 느껴요? 못 느껴요?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되죠. 나나하고 가출하고 그 다음에 성질이 나빠지고 아주 이상한 애가 돼요. 대번에. 왜 그래? 이유가 뭐예요? 귀하게 여겨준다는 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새해에는요, 내가 먼저 그걸 이렇게 써 한자로. 귀하게 해준다는 말은 존귀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존귀하게 상존상생. 서로 귀하게 여겨주면 서로 산다. 서로 존귀하게 여겨주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서로 살아. 그런데 반대로
서로 무시해. 서로 차갑게 무시해. 서로 멸시해. 서로 멸시해.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어떻게 돼요? 상멸이야. 상멸이야. 한자는 틀려. 이거는 멸시할 멸자고, 이거는 멸망할 멸자야. 서로 죽어. 이혼은 왜 할까요? 하잖아, 이혼을. 요즘에 이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반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10명이 7명은, 10명이 3명은 이혼하고 3명은 이혼 직전이고 나머지 3명은 마지못해 한다고 하는 말이 있어. 미국은 거의 다 그런데요. 그러면 남편하고 오래 사는 친구 만나면 너 아직도 그 남자하고 살아? 그런데요, 인사말이. 보통이 됐어. 일반화가 됐어. 이상한 게 아니야. 우리가 영국에 살아는 있잖아요. 초등학교에 가면 친엄마인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된대요. 뭐 애들 중에 애들이 친엄마 아들인 애들은 10분의 1도 안 된대요. 그래요, 그러더라. 영국이 상멸. 여러분, 새해는 우리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서로 귀하게 여기며 살자고 고소합니다. 이걸 방송으로 듣거나 또는 다음 시간에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참 그분들에게도 내가 이 말을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나도 부족하니까 상대방이 좀 부족할지라도 좀 그럴지라도 좀 마음에 안 들지라도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 마음에 드나요? 우리 김학의 교사님,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마음에 들게 하나요? 내 자신이? 아니요, 안 들게 하죠. 나도 그러죠? 네. 내가 뭐 누구에게 뭐 마음에 들게 할 때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못 견디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안 된다고 그냥 고치라고 그냥 막 짜증내고 화내고 귀환하고 이래. 자기도 마음에 다른 사람에게 안 들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못 봐, 못 견뎌. 자, 그걸 생각하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귀하게 여겨주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내가 이 생각을 금년 초에 1월 1일날 했어. 이건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렇게 하려고 살라고 마음 먹고 내가 오늘 생각한 거예요. 설교하려고 한 거 아니야 지금. 갑자기 저 당님 설교하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한 거야 지금. 내가 이 설교 안 했어도 설교 아니어도 내가 이걸 생각을 했어. 금년에는 내가 만나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지. 내가 죽으면은 내가 좀 있으면 죽을 거니까 몇 년 살겠어요? 나는 10년 못 살아요. 앞으로 10년 못 살아. 내가 내 체질을 알고 내 건강을 알아요. 10년은 넘기지를 못할 거예요. 10년만 더 살아서 많이 산 거예요.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지. 내 아내부터 귀하게 여겨주고 내 아들, 딸들, 손자들 귀하게 여겨주고 내가 만나는 신자들, 나를 목사라고 부르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내가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지. 귀하게 여겨주면 살아야지. 내가 뭘 주지는 못할지라도 마음속으로라도 귀하게 여겨주며 살아야지. 그래서 생각을 했어. 내가 금년에 내가 줄 거는 없지만 마음으로라도 그렇다고 내가 당신을 귀하게 여긴다고 말하지도 못해. 그냥 마음속으로 귀하게 여겨주면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금방 시간이 다 끝나니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게 최대의 메시지야. 내가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야. 내가 나 자신에게. 두 번째로는요, 이건 제목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상대방을 신뢰하며 살자. 너가 나를 믿어주면 얼마나 좋은지, 너가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주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자신감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는지, 너가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주면 그냥 살 것 같아. 믿어주고 신뢰해주면. 내가 우리 집사람이 뭘 일을 시키면요, 잘해요. 잘해, 아주 잘해. 뭐 무거운 거를 이리 옮겨라 한다든지, 또는 뭐 어려운 걸 해주라 한다든지, 일을.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면 언제나 나를 시켜. 언제나 나를 시켜. 그러면 내가 상대방이 나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느껴져. 상대방이 나를 의지하고 할 때요, 의뢰한다, 의지한다, 의뢰한다. 의지할 의자, 맡길 의자예요. 맡길 의지할 의자. 의뢰한다. 누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의뢰해주면요, 내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를 믿어주고 의뢰해주면. 누가 나를 믿어주면 그렇게 좋을까? 왜 그렇게 좋을까요? 누가 나를 믿어주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벌품은 없어도 마음씨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잘한 건 없어도, 능력은 없어도 마음씨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어주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행복해. 안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죠? 그러나 반대로 그것이 얼마나 좋은가 아니면 반대로 생각하면 많아. 반대로. 너가 나를 의심하면, 불신하면, 여러분 이 중에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은 나를 의심하면 그 교회 나가기 싫어요. 당장 즉시 의심할 의자야. 믿어준다는 말이 반대는 뭐예요? 불신, 의심. 누가 나를 의심하면요, 자존심이 완전히 깨져. 그리고 내 인격이 파괴돼. 그죠? 내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땅에 떨어져. 제로가 돼. 누가 나를 의심하면. 죽고 싶어. 살기 싫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믿어주는 것이 그렇게 좋으니까 부족해도 믿어주면, 모자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믿어주면, 나도 남을 그렇게 믿어주자 그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을 믿어주자. 믿어주고, 예수님이 그래서 제안이,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다 그랬죠?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내가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너희가 그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3일 후인가? 네? 부활한 날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왜 만나요? 너희가 지금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불신하고 다 도망가겠지만 3일 후에 나를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믿어주셨어. 너희가 도망갔지만 무서웠어. 너희도 자기 선생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보고 자기도 잡혀 죽을까 봐서 도망은 갔지만 3일 후에 다시 자기 선생을 생각하고 모일 것이다. 찾아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믿어줬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올 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탕자의 아버지가 믿고 있었어요. 믿고 기다렸어요. 믿어준다는 게요,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이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도 상대방을 믿어주고 살자는 거예요. 뭐 잘해도 부족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믿어주고 살자. 오늘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뭐예요? 귀하게 여기며 살자. 남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귀하게 여겨주고 상대방이 나를 믿어주기 전에 내가 먼저 믿어주고 살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2016년 새해 첫날의 첫 안식일, 오늘 우리 금 2016년은 우리가 안식일로 시작하는 해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무릎을 꿇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두 다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안 생기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서로 금년에는 서로 귀하게 여기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서로 믿어주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